오늘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그쵸?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자기를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두려움, 경건한 경외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사랑, 그리고 이 놀라운 헌신들, 자신의 본들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쭉,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여러분, 새가 균형을 잡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비결은 두 날개, 한쪽 날개로는 못 날잖아요. 그렇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두 날개 프로그램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영혼에 대한, 정말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캠프 가서도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현실로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한쪽만 날개, 세상을 아는 지식만 갖고 산다면 한쪽 날개로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선 영원한 성경의 지식, 영적 지식, 생명의 지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지옥도 있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요. 은율이가 내가 엄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을 해. 근데 지켜주려면 우리 시온이 엄마 나중에 지켜줄 거 안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지. 지켜주려면 우리 김가온 엄마 지켜줄 거 안 지켜줄 거야? 지켜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어야 돼? 그럼 너희들의 힘은 공부야. 알겠어? 공부를 안 하면 지켜줄 수가 없어. 공부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지식을 가진 것이 그의 삶에서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성실했고, 엄청나게 공부했고, 엄청나게 연구했고, 엄청나게 복음을,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13개나 쓰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몇 개 안 썼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약의 거의 반절 이상을 다 쓴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 동기는 그 주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자신의 경외감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중에 삶의 시간이 끝났을 때, 너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의 삶의 이 땅의 시간을 아껴서 나를 알고 나를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루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니? 라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희미한 빛밖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핑계대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정말 후회되는, 오늘도 이사야 말씀에 그 55장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돌아오라. 목마르고 헛된 것에 종 달지 말고 돌아와라. 주님의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돌리가 있으면 버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깊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언제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죠? 언제 엄마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요리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손에 막 기름이 튀어서 뒤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다치게 되거든. 그때 내 부모가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온갖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사지 부들부들 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엄마 아빠가 힘을 다했구나.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 자기가 이제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나 지금 알면 완전히 따봉이지만 불가능해. 그거는 나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원동력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리더로서 가정에서 영적 본을 끼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리더였을까요? 자신은 어떠한 본을 미치면서 가정에서 살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 종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리더였냐고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명감. 그래서 사명감 때문에 자신의 일을 집중했고 자신의 일에 힘을 배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가면 공부하다가 조금 하다가 뭐가 띵동 하면 핸드폰 보잖아. 이렇게 보면. 집중이 돼, 안 돼? 거의 안 되지. 되니 안 돼? 승민이 커트할 때 핸드폰 보면서 커트하니? 안 되지. 확 잘라먹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손님한테 한번 컴플레인 마음은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엄청 집중하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겠다. 저 아이를 바른 신앙의 길로 가겠다. 이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 이 아이를 굶기지 않고 지켜야겠다. 사명이죠. 이 하나 때문에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자기가 일을 하나님의 받은 영혼의 사명,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딱 집중했어요. 집중. 시온이 집중해야지 수학 문제가 풀려. 집중 안 하면 수학 문제 TV 보면서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지. 똑같은 거야. 성경 예배도 집중 안 하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가득해. 너희들 눈 보면 잘하고 왔는지 목사님 다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리더였냐면 아주 열정적이고 용감하고 복음의 설득력을 가진 파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과제나 목표에 온 마음을 쏟으며, 그래서 그 목표를 쏟으려면 어떻게 해? 열정이 막 불타야 되잖아.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만 입으로만 떠들면 돼? 아니면 거기 열정이 생겼어. 그러면 행동이 따라 안 따라? 은율, 엄마 지켜준다며. 그러면 말로만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행동해야 돼, 말만 해야 돼? 그 행동은 뭐지? 공부로 여러분의, 제가 실은 출판사 일을 하고 번역도 하고 교정하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이제 한 친구가 연대 졸업했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약간 지방 쪽에 있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대생이 엄청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다 뭐냐면 엄청 성실합니다. 엄청 성실하고 하나를 던져주면 여러 개를 해내요.
그냥 만족해버려요. 그게 뭐냐? 성실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공부의 과정을 마치고 뭔가를 했고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집중과 성실도가 증명돼. 저 사람한테 내 머리를 맡기면 나는 자도 돼. 이런 사람. 자고 눈 딱 떠보면 너무 멋있어져. 우리 가온이가 맨 처음에 머리 커트하기 되게 싫다가 승민이 형한테만 맡기면 메시라고 하더라. 승민이를. 그 정도로 집중력은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뭘 맡기면 걱정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수고를 하나님의 목표를 가정을 내가 경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성실해야 되고 정말 아이들을 복음으로 설득해낼 수 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반응을 더디어서 우리가 정말 잘 안 될 때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거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예전에 출판사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일을 저는 못하는데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참 좋아해서 한 2달 만에 이제 후원금 한 9천만 원 정도 제가 모았거든요. 지금도 뭐 솔직히 요번에 이제 부산에 가서 한 이제 책을 이렇게 쭉 팔고 했는데 제가 계획한 거예요. 그냥 촉감이 딱 와갖고 800 정도를 벌었어요. 800. 딱 점심 전까지. 하루 동안. 근데 놀래죠, 할 때. 응?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연대생이건 누구 담임 목사건 누구 어떤 사람이든 조직력이나 이런 것을 하고 경비를 절감하고 호텔도 다 공짜로 예약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성과를 내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구글 어렵지. 구글은 이력서를 내는 게 없대. 구글 자체의 인사팀에서 그 사람 뽑아간대. 그 사람의 경력을 계속 업로드하고 실력을 업로드하면 어느 유명 사이트에다가 자기의 성실도 오늘 내가 연수했어요. 오늘 어느 헤어샵에서 뭘 했어요. 오늘 내가 또 디자인 했어요. 이렇게 계속 요즘 의사들을 보면 이제 개업하고 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멋진 의사, 진짜 타고난 의사들은 계속 학회에 가는 거예요. 학회에 왜 갈까요? 계속 약이 나와. 계속 신약들이 나와서 그 약을 환자에게 적합하게 찾아주는 의사가 진짜 멋진 의사예요. 제가 이제 그 몸 아팠을 때 만난 연대 박사,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탁월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늘 자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설득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영향력인 리더, 손 만지지 마. 딱 잡고 있어. 영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리더는 어떠냐면 창조력이 뛰어나세요. 창조.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기를 창조성이 뛰어난 거 뭔가 만들어내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인사팀이 4천 명의 사람들이 막 돌려서 그 사람을 뽑는 학력 이런 거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 능력, 실력들을 보고 그래서 이력서를 내면 안 뽑혀요. 구글은. 이력서를 낸다는 건 나 허접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늘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런 늘 창조적인 에너지를 늘 고민하며 그리고 우리 전체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겠지. 리더의 자질에 있어서. 근데 이 모든 자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이게 없으면 나머지 다 무너져. 하나로 묶는 바울의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너무나도 추구하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리더십과 열정과 창조성과 성실도가 안 나온 거야. 공부,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어느 직장에 가고 싶어,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리더의 자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봐봐. 너희들 은율이 엄마 사랑하니? 시온이 엄마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공부해. 부모가 원하는 건 공부야. 하나님을 위한 공부. 너 자신을 위한 공부. 근데 성실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 공부할 때도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는 그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집중해. 부모가 와서 야, 그만 핸드폰 봐라. 그만 봐라. 그만 해라. 이미 마음이 자식들이 막 분산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 마음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가 어때? 핸드폰을 갖다 둬도 유혹이 안 생겨. 그냥 내가 이거에서 부모님에게 기쁘게 엄마 내가 오늘 학원에서 탑했어요. 엄마 내가 영어 암기 다 해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안 좋아? 김가온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그렇게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빨리 얘기해. 엄마 마음을 시원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할렐루야. 해준대. 해준답니다. 응? 가온이도 해줄 거야? 맨날 하고 너무 익숙해주는 분이 사람도 있죠. 자, 집중하고, 자, 저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을 사도 바울의 모든 리더십을 하나하나로 묶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더 사도 바울의 그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동기라고 얘기했죠. 주를 두려워함.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네거티브 모티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동기. 근데 반어법적 동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나 하나님 두렵다는 거야. 봐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빠 엄마가 언제 두렵냐면 성실하진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분노가 나오는 거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인생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도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싶지, 아담처럼 빨가벗겨져서. 여러분 지금은 계속 자신을 가릴 수 있잖아요. 자신을 숨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숨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네가 믿음 없고 생명이 없고 힘이 없는 너의 삶을 다 드러나게 날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믿음 없잖아. 아빠 믿음 없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런 날이 아이들의 사고가 커갈 때, 아이들의 믿음이 커갈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엄마 진짜 예수 믿어? 엄마 진짜 하나님 사랑해? 엄마도 사랑하지 않는, 아빠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왜 내게 말해요? 이런 날이 하나님이 아이들로 심판하게 될 거예요. 두렵죠? 사도 바울은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진실성이 늘 왜곡될까 봐,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봐 변호했고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추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고, 자기가 하나님 볼 때 내가 지금 나는 어떠냐? 여러분 어떠냐고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어떤 모습이냐고요? 두렵냐고 안 두렵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을 계속 그 순전함을 유지했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탁월한 리더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만약에 순전함을 이제 여기 범죄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아무런 것도 경건도 안 나타나는 피상적인 교회가 곧 될 겁니다. 교회는 방향을 잃고 마비되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건 파지티브죠. 파지티브 모티베이션. 이게 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장 14절 뭐죠? 구주를 향한 감사가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강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막 밖에 언젠간 방황하고 두려울 때마다 집에 가면 누가 있죠? 나를 밥을 차려 엄마가 있는 거죠. 나를 늘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를 강권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셀프 세크리파이스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의 몸을 뜯겨서 자기를 사랑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나를 가치없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 사랑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날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십자가에 나타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분 매맞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분의 채찍 마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가 다 용서되었어. 이미 우리가 회개했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정말 경험적으로 정말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이 리더십과 이 동기와 이 본질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는 걸 알아요. 이 주를 향한 경외함,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왜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왔냐? 어떻게 이런 희생이 나왔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집중해 어디 보냐? 잡아.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5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여러분 뭐죠? 내가 살아가 죽는 것도 자식 때문이고 내가 살아간 이유도 자식 때문이고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바원이 봐봐. 이게 뭐냐? 거듭났다는 건 내가 지옥 백성으로 살 거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내가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본질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공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숙제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듭난 신자들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썼어요. 마귀들이 들끓어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겁내지 말아라. 진리로 이기자. 진리는 살아서 나를 살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심했냐고 묻는 거. 오늘도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거듭났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외모로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이 변화는 뭐죠?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자녀 교육 안 시켜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없는 믿음을 saving faith in Christ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가족들, 믿는 동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끊어져도 좋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 사도 바울의 거짓 선생 엄청난 수사학적인 언어, 학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했고 자신의 외적인 기준을 들이댔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거듭난 본성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끝났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 좀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이들 이 조금 뭐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고 믿음의 방식, 영혼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라. 영적으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역사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봤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외모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어느 대학 이런 얘기는 성실도를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대학이 사람을 성실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실했냐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의 이 증거가 뭐냐면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과 동시에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집안, 어떤 학벌, 어떤 수입, 어떤 외모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을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영적 대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외모 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길이 열리고 이러니까 누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눈 속에 영적인 대화가, 영적인 거듭남의 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 보고 데리고 오지 마. 영적인 대화가 안 돼. 만약에 가온이가 결혼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좋은 대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럼 그 사람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극도의 난관 속에 입으로 부정하고 욥처럼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내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고 친구를 택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영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이면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영의 관점으로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중학교를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을 졸업했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극복하면 돼. 공부하면 돼. 노력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완전히 거듭났을 때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 뉴라는 말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김가온이 거듭났니? 아직 안 된 거야. 김시원 거듭났어? 너 거듭났다는 거 잘 들어. 거듭났어? 내가 더 이상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그 시각으로 바뀌었냐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잘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한 겁니다. 릴콘살의 화목이라는 말은 이미 원수를 전제하거든. 원수되었던 내가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저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가리웠던 모든 이 죄들을 이제 네가 지워졌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겨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저는 이제 이 세상을 살자 성실히 살지만 영적인 시각을 갖고 가정을 내 아이를 거룩하게 키우고 내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 나는 이 땅에 돈을 벌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저는 주님과 화목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저의 인생을 이제 허비하지 않고 그 쓴맛을 봤사오니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화목과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주님 전적으로 제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변화되는 이 순간적인 것은 기계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계속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칭의를 얻는 거예요. 계속 송화를 경험해요. 칭의는 한 번이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은혜와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혈을 덮어주는 그 성령의 죄죽임의 은혜와 사랑이 너 화목됐어. 너는 이제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의 존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너는 연합된 자로서 존귀한 자야. 내 대속의 보혈의 은혜가 너에게 흐르는 자야. 너는 그 인생의 내 안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서 너는 탁월할 수밖에. 내 안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옛 신념이 사라지고 구원이 수반되는 새 것, new things죠. 그 내 삶에서 거짓 것들, 옛 것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자전거만 바라봤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관심을 갖고 내가 세상의 것만 공부만 바라봤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 부모를 정말 나를 경건으로 이끈 내 부모를 나도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지. 언젠가 결혼을 할 거니까. 여러분, 옛 창조는 새 창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옛 창조는 타락할 수 있지만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때보다 더 탁월한 그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해 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화해 가며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 경건을 나타내요. 매일 삶 속에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 생명은 흘러가. 아이가 배고프면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치잖아요. 아까 밥 만들어줬나? 저렇게 소리 치잖아. 거듭나게 되면 주님 목말라요. 주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을 아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정에서 불행이 뭐냐? 내가 남편과 대화하는데 영적 대화가 안 돼. 아내가 대화하는데 영적 대화가 안 돼. 그게 가장 불행이야. 그게 가장 아이와 대화하는데 아이가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해. 가장 불행이야. 돈 없는 거, 대학 못 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영적인 이 뉴띵, 새롭게 창조된 이것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있으면, 가족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오늘 돌이키고 하나님께 매 순간 주님,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